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여러분도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황천호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시다가 선교사님으로 고생하시다가 안식년 때문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데 설교 안 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새생명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선교 소식과 함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 제가 새생명의 교회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안식년을 맞아서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역 소개는 영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약 21시간 비행하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합니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부록권 아프리카의 관문 국가인 이곳, 약 2,800만 명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무슬림,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선교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현재 4개의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복음신학교는 2017년에 3년 과정으로 시작되어 현재 약 30여 명의 신학생들이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을 통해 건강한 목회자 후보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지금 무엇보다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이 땅에서 교회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준비된 목회자, 성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양육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역입니다. 전 무슬림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교회를 향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도의 자유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c'est l'enfer qui nous attend. Mais Jésus est venu pour nous sauver. C'est Jésus qui est la lumière, qui chasse le ténèbre. Bien-aimé, sans Jésus, ça veut dire que vous êtes dans le ténèbre. Saint-Esprit, sois toujours avec moi. Attaché à la croix pour moi, attaché à la croix.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언제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코트디부아르의 교회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곧 오시리니 오늘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역을 담은 영상이고요. 저런 이제 신학교와 교회 개척 그리고 이제 청년 양육, 목회자 세미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가끔은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우물을 파기도 합니다. 간접적인 사역인데 또 꽤 중요한 사역이기도 해요. 한 번은 야낭땡 풀라라는 마을에 우물을 판 적이 있어요. 야낭땡이라는 말이 뭐냐면 풀라는 마을이에요. 야낭땡이 빨간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빨간 원숭이 마을이에요. 제가 그 추장님에게 왜 마을 이름이 야낭땡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대대로 빨간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절대 빨간 원숭이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른 색깔 원숭이는 먹어요? 나머지는 다 먹는데요. 근데 그 추장님이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정정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는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지금 49세, 50세 정도 될 거예요. 기대 수명이. 근데 정정해 보이셔서 추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71래요. 당시에. 이게 한 3년쯤 전인데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세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추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마치시면 제가 코트디부아르 왕복 항공권 싸게 사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추장님이 장수 비결이 마누라가 하나여서 오래 산답니다. 마누라 둘, 셋씩 얻은 것들 다 죽었다면서 자기는 그래서 오래 산대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장수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제게도 너무 많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대피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너무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특성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아무것도 필요 없네. 제게 큰 감동이 되네요.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특송을 듣거든요. 그런데 특송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런 특송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제게 또 은혜가 되고 너무 진솔한 찬양 또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은 우리 PPT를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출애굽기 4장 1, 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아프리카를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핍의 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음의 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어둠의 땅, 결핍의 땅, 또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게 많이 묻는 질문이고요. 또 저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일하십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도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예.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말씀으로 하세요. 창조도, 구원도, 기적도, 위로도, 응답도 다 말씀으로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이 말씀으로 하시는데, 이 말씀이 성경은 씨앗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씨앗이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빛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런데 대언은 간접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간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췄지만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전부 요한복음 1장의 얘기입니다. 참 빛, 그 빛이 간접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러분, 이 빛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야, 새생명의 교회 수준이 이게 전주의 수준이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선언하세요.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에고에임이라는 I am으로 시작하는 7가지의 선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간접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말씀 하나님인 그 빛이 아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빛,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는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빛이에요. 이 빛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땅 아프리카에 필요한 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의 땅을 변화시키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말씀을 뿌리고 저 아내가 거기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 사역이에요. 이것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서구 교회들이 오랜 동안 아프리카에 많은 물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일을 한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DNA입니다. 이 DNA는 유전자 정보인데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미래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라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키가 어떻게 클 것이고 피부색이 흑인이 될지 백인이 될지 이건 다 DNA에 담겨 있습니다. 이 DNA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요. 말씀이 DNA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큽니까? 우주가 큽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큰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우리가 안다고 말하면 우주는 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큰데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이건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안에 계시냐고, 내 안에 계시냐고요. 예,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DNA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냐면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면 여러분 왼쪽에 저 망고나무입니다. 굉장히 커요. 망고나무는요 1년에 500개는 좋게 망고를 줘요. 엄청 큽니다. 망고가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지역이 서부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꼭 한번 와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250만 원만 내시면 망고 실컷 드실 수 있어요. 50원 100원밖에 안 하거든요. 250만 원만 투자하시면 100원짜리 망고를 실컷 드실 수 있어요. 매년 500개를 생산하는 저 망고에 여러분 망고 하나에 망고 씨 아세요? 그 안에 갈빗대가 있죠. 그 갈빗대를 벌리면 그 속에 씨가 있어요. 자, 망고 하나에 망고 씨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망고 씨를 심으면 몇 그루의 나무가 자랄까요? 다시 말하면 망고 씨 하나에 몇 그루의 망고 나무가 들어있을까요? 망고 씨 하나에 몇 그루의 망고 나무가 들어있어요? 예? 아니, 씨 하나에 하나, 예. 땡. 자, 망고 씨 하나를 심으면 싹이 나고 망고나무 한 그루가 자라죠. 이게 자라면 매년 500개의 망고를 생산해요. 그럼 500개의 망고 씨가 있어요. 1년치만 계산할게요. 500개의 망고 씨를 심으면 500그루가 자랍니다. 500그루가 매년 몇 개의 망고를 생산할까요? 25만 개입니다. 25만 개의 씨를 심으면 매년 1억 2,500만 개의 망고가 나오고요. 그걸 심으면 5세대 만에, 단 5세대 만에 62억 5천만 개. 제가 외운 거예요. 62억 5천만 개의 망고가 나와요. 자, 망고 씨 하나에 우주를 덮을 만큼 무수한 망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DNA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면 인간은 성경이 육과 혼과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육체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늘 유혹을 받아요. 예쁜 것, 좋아 보이는 것, 비싼 것,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죠. 육체는 그렇습니다. 혼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혼은 성경이 말하는 혼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인간 자체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할 때 70혼이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만 간 게 아니고 이 혼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합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신만 교회로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말하죠. 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끊어졌기 때문인데 이 혼들이 살아가는 이 어둠은 사탄이 다스려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어둠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혼의 세계에는 어둠이 있고 그곳에는 거짓, 살인, 시기, 전쟁, 미움,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온통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빛과 관련된 존재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육체는 저렇게 빙산처럼, 바다 위의 빙산처럼 보입니다. 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혼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깊은 내면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보통 죄 때문에 잠들어 있어요.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이 영이 깨어납니다. 근데 이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소통 창구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창구가 열리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요. 이 영이 깨어나서 영적인 소통 창구가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시기, 질투, 전쟁, 미움으로 가득 찼다가 평화, 사랑, 기쁨, 희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혼에다 심지 않습니다. 혼에다 심으면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좀 뜨거워질 수 있고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이 말씀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영과 혼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두 세계가 싸우게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법이 내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힌 겁니까? 내 혼이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영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전히 육체를 그대로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두 세계가 싸울 때 나는 영의 세계를 택하고 그걸 따라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거든요. 아, 좋구나. 정말 교회 나오니까 좋구나. 하나님 좋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그 말씀에 걸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알죠. 이 모세는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 지식, 자기가 왕궁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밖에 나갔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요. 오직 양들하고만 40년을 보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모세가 마치 아프리카와 같아요. 결핍, 부족, 죽음의 땅에서 외롭게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를 한 인생으로 축소한다면 마치 광야에 있던 모세와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그 광야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그 빛이 있어요. 그 빛 속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너는 여기에서 살다가 죽을 영혼이 아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내 백성을 나와 함께 건져내자.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모세에게 뭘 던져주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이 사명이 모세에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비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은혜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 사람이 삽니다.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비전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럴 만하죠. 왜냐하면 자기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하나님, 저 바보 됐습니다. 40년 동안 책 한 권도 못 읽었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40년 동안 양하고만 얘기했더니 말도 이젠 잘 못해요. 하나님, 전 돈이 없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빼내와야 할 텐데 군대를 조직할 힘도 훈련시킬 돈도 그들을 먹일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면 복수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예, 거절할 이유는 많아요. 모세가 자기 환경을 가지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인데요. 가라. 이게 뭡니까?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나는 일한다. 가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손에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을 가지고 사명 현장으로 떠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떠나서 한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는 다 압니다.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기적이요, 어둠의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인 그 사건들을 이루시고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 지팡이를 펼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다 건넌 후에 악한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 다시 지팡이를 높이 올리자 바다가 돌아와 그들을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을 아프리카를 압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공간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있겠어요? 3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철저히 실패한 이후에 슬피 울다가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지셨나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실패했고 죄인이었고 정말 비참한 인생인데 그래도 아직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가 은혜를 체험하고요.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달라진 베드로, 실패한 후에 이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는 정말 광야의 모세와 같이 아니면 버림받은 오늘날의 아프리카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한번 넘겨주시죠. 이게 잘 안 돼. 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환경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환경과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인 거예요. 이것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게 심는 겁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쉽지 않아요.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나 또 저와 같은 많은 사역자들이 스스로 말씀을 심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말씀을 심고 그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잘 자라도록 돌보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